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전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어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친구가 금과 은백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불떡 일어나서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그 지역에 효리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장과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 복음이라는 말씀 갖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들과 교회에 첫 박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 온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그럼 또 여자까지 합한다면 10,000명, 또 자녀들까지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기 때문에 밀란이라는 난리 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야,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런 신학적 배경, 환경적 배경, 종교적 배경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박해가 있는데 이들이 뿌리뿌리 흩어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지. 아니지, 교회가 세상에 이목거리가 되면 안 되지. 우리 스스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류가 맞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된 줄로 있습니다. 자, 아멘 한 사람만 옆에 사람한테 목을 내놓으시기 바래요. 맞죠? 네. 이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요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그냥 편하게 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역경, 수많은 핍박, 수많은 환란이 교회를 막 소용돌이 쳐도 교회는 든든히 이겨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그것을 지켜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4장 33절에도 31절에도 말하고요. 또 모두 한 마음 한 뜻이요 기도했다라고도 29절부터 30절에도 말합니다. 또 사도들이 큰 은혜가 나타났다고 오늘 33절에도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편안한 것보다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뒤에 물러갈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딱 내 안에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예수 복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나요? 세상은요 두 부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그거 못 믿어요. 세상에 어떤 시대인데 과학과 막 달나라도 가고 세상이 막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현하여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뭘 실현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걸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류사, 싫어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고 따져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세들이 모여가지고 문정들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야, 누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가르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들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38년 돼 라면서 40세가 된 정도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 사도계인들, 서기관들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냐.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자, 영의 눈과 감각이 막히면 보고도 못 믿어요. 난 영의 눈과 감각이 열린 일주일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주님이 막 주여 말씀하시고 어떤 권사님이 작게 생긴 권사님이 어떤 교회에 등록이 돼요. 그래 목사님이 무서워하는데 이걸 워낙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도 무서워. 그런데 저번에 오늘 막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능력 받고라고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기도합시다. 쫙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딱 하면서 성령 받고 불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얼굴이 쫙쫙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엄청 내가지고나. 그래서 이분이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딱 주는 순간 너 기도하러 왔냐?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너 기도하러 왔냐? 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한대요.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기도한다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뭐 좀 이상해요. 이런 것처럼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이제 콘서트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지. 내 돈 내고 가죠. 이명호 안 가봤어요? 아니 그런데 좀 가보고 저번에 소양 왔었잖아. 소양. 아니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거기 가서 좀 노래도 좀 배우고 좀 해봐요. 돈 내고 가잖아, 기준. 그런데 거기 가면 감동이 있나 봐. 근데 영혼을 못 살려요. 사람을 못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더니 5,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란 듣기 싫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판과 위협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아이고 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사님 왜 이제 오셨어? 나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 그래서 매번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신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자꾸 만나거든요. 왜 이렇게 만나게 해? 그럼 내가 못 가게 막 가로막아. 차도 못 가게 가로막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릴게요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 많이 좋아졌어. 교회 문턱 반을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내 조건이 있대. 무슨 조건이요? 주일날 한 번만 오게 해달라.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일단 오시라. 내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받은 사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불신앙 세력 앞에서 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반대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대제사이고 어마어마한 신욕적으로 권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듣기 싫은 사람에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이 엄청 수준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나고요. 그 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막 뻥끗도 안 하잖아. 뻥끗도 안 하는 사람 앞에서 발 찬양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퍼렇게 눈 떠가지고 뭐라거나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 앞에서 말씀 전하기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설교가 회개하시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복받고 은혜 받으세요. 얼굴부터 달라지잖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얼굴 딱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엇나가는 목사님. 이분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려서 자꾸 말씀이 이렇게 보여 좌우로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가 막 엄청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뒤에 가보면 목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막 시퍼렇게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목에 갇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배짱이 좋아요. 그냥 목에서 훅을 자잖아요. 그러다가 천사가 끼워서 나중에 나오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대를 물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주제에 말씀 전하기가 대충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들이 좀 깨달을까? 아니면 귀를 닫을까? 마음을 닫을까? 아니면 마음을 한짝 열어서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어렵다. 왜?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지. 왜 또 아멘 안 하나 몰라. 자, 그럼 오늘 내가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만.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계속 전하라. 아멘. 전하는 누구나 예수 믿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 좋아하지.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좋아하지. 아직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려 하신 걸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도리를 힘내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게 증인이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나라 사람이 꺾어갑니다. 다윗하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윗의 그림이잖아요. 다윗의 깃발. 이 깃발도 그들은 뭐냐면 막 신성시 여길 정도로 다윗하면 그냥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야 베드로가 야 그가 다윗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가 선지자 하나님이 맹세하자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앉게 하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미리 봤다고 해서 그 뭐야 다윗이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걸 미리 뭐냐면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죽었다가 3일 동안 냉동실에 있었다고 쳐. 그러다가 다 일어나서 영을 하면 눈 번쩍 뜨고 있으면 그거 본 사람들 다 뒤집어 죽었지 여기죠. 왜 거기 끄떡끄떡하네. 그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쇼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고 또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세되고 그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너희들이 경계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지금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비문의 설교 때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계속 부활의 소망을 내가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 아니면 한 주나 그 다음 말고는 부활의 설교를 안 해요. 실제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인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뭐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부활할 거니까, 영원한 영생을 살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침대는 안 흔들리지만 여러분 마음은 흔들리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박해가 와고 환난이 와도 막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봐라, 죽어도 무덤에 있지만 예수는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전 미문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헬라가 너와 죽이를 기회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것은 생명의 주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인자는 살려주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살아났다가 부활했다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활을 그래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 500명에게 수많은 사람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 난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다. 부활의 예수를 증언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 5,000명이라는 말씀이 해결하죠. 사람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를 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신중 한 명이겠지. 하나님 아들과 어떻게 죽음에서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는요 창세기 제네시스 차 자동차에 제네시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 인간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너무 연약해서 싫은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줄 오실 때는요
예수님 강력한 뭐냐면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무슨 봉투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하나 왔어. 초막절 교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또 죽었다네. 그 초막절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디야. 그럼 죽었으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오. 그래 아직 안 살아났대. 핍박받아서 죽었디야. 그분이 오신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이게 막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아직도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러니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 첫 번째는 나약하고 섬김의 종으로 왔지만 단지 좋을 때는 좋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싫다는 것이요.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니까 그들을 처형시켜버렸죠. 예수님. 너무 안타깝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줬다는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시길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장 싫어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 그리고 세상을 정복한 이스라엘 메시아, 왕궁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바에 압제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는 가장 천하고 낮게 오셨기 때문에 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잘 내려놓고 성경을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요, 내 시각으로밖에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있는 것이고요, 스승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또 조명해서 깨닫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폭넓게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실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게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다시 온다, 이거를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복종하기 위해서 죽었다. 누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돼도 못 고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뭐요?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 있죠. 평생 이 질병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소원이 뭐냐면 이 질병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막 절고 그러는데 아니 운동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신발 사는 게 아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발이 막 불편해서 맞지 않으니까 또 보냈다가 또 다른 것도 샀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맨발 놓고 다니니까 그럴 정도로 이만 신발 사는 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 이게 죽음에게 온전히 끝나겠나 이런 마음으로 붓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사람이 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장애가 있다든지 뭐가 하면 이거는 정말 새로 태어나지 않고 진짜 죽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이 없고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구원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힘이 나가지고 거기서 깜짝깜짝 뛰어서 제일 먼저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들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어라. 아멘.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안진뱅이 사건인 것이에요.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분명히 말씀에도 있긴 하는데 그들을 못 믿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뜨겁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거부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대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 이거 사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사줘 그러면 사줄 수도 있지만 안 사줘도 될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사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땡깡을 놔요 안 놔요? 땡깡을 놔요 안 놔요?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버리죠. 그죠? 이놈의 정신 차리고 때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요? 강제로 뭘 시켜요? 복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커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를 때리고 혼낸 것은 내가 그거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죠 아직도. 김미경 그 강사 있지. 김미경 강사. 이분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 얼마나 똑똑한지 그 음성 촌 사람이더라고요. 촌 사람인데 저희 또래 정도 됐는데 그때 피아노를 아마 배운 것 같아요. 피아노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피아노 배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음성 촌에서. 근데 엄마가 수영가가 와서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인연을 잘 부탁하다고. 엄마가 막 기도한대. 그리고 하나님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대.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붙여주라는 거예요? 붙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엄마 붙여주라는 붙이게 떨어지게 하냐고. 그럼 꽂혀버리 또 학교는 뭐냐고 했더니
박해가 있느냐 하나님 그냥 겸손할 때 기도 응답된다고 그렇게 이 할머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사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만 살아오고가 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연세대학교 음악 그 피아노과를 1등으로 들어갔대요. 희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수 딸도 있고 막 거기 막 유명한 사람 딸도 다 있는데 1등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대. 너 무슨 레슨 받았냐? 난 레슨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막 이 여자 한번 뭐 하면 죽을 둥 살둥 하는 여자구만. 그래가지고 학원을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그 몇 명, 4명이가 6명 갖고 하는데 애들이 하나 떨어진다고 목회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학원 오는 사람이 신경이 있게 한 사람이 떨어지면 목회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간대요. 그런 목사는 막 뒤집어지거든. 원장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밤새 엄마들에게 이번에 편지를 썼답니다. 장문으로 편지 쓰고 그래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그만뒀다는 사람들이 3명씩 4명씩 물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막 커지니까 어떤 엄마가 찔렀대요. 집에서 불법으로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도 없는데 뭐냐면 바깥에 나와가지고 학원을 차렸는데 그런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면 되고 막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했대요. 근데 되더랍니다. 되더래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더래요. 그런데 그게 200명까지 늘어나더래요. 놀리지도 않네. 피아노 학원이 200명, 우리 집사람은 150명이가 100명까지 해봤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보통 아니잖아. 열심히 돼서.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예수가 없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2가지 얻었는데 8가지가 안 갔어. 그리고 코로나 때 대박이 나더라고요. 왜? 온라인 그것 때문에 대박이 났는데 그거 끝나니까 완전히 쪽박차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언니가 전화 왔다. 언니가 목사님이더라고. 전화 왔더라고. 언니가 왜 전화 왔지? 그리고 전화 안 하는데요. 평상시에 그 여자분이 부재중 전화는 잘 안 하는데 또 언니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안 하는데 근데 그날 어느 날 따라서 그 전화를 받고 싶었다. 받고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지내더니 언니나 살려줘 이러면서 펑펑 울고 막 난리. 잘 나가던 친구 어느 날 살려주니까 난리 나잖아요. 대전에서 그 서울까지 그 언니가 한가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너 이제부터는 예수 믿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초등학교 때가 언제 잠깐 다니고 말았는데 큰 위기가 오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언니네 교회 갔다 한 7명 정도 모였다 어쩌다 조그만 교회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 언니가 팍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막 다 쪼그라들고 엉망이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자 뛰어내리면 그냥 될 것 같은 정도인데 그런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니가 딱 그 순간 안수기 걸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와라라 하면서 방언을 받았대.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또 사람이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면서 이분이 붙드는 게 그렇구나. 자기가 세상 모든 거 다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2가지였고 나면 8가지 다 무너지고 자기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근데 요즘 감정으로 다니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분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더라고. 모든 정황 그냥 아주 불을 켜고 열심히 하니까 뭔가는 되지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거기서 깨달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거부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얼굴 편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속에 하나씩 들어가 보면 뭐예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사도들의 설교는 한 가지가 예수 믿기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인가요? 설교 주제와 내용 똑같습니다. 52주 매일 설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 아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눈탱이 되고 밤탱이 되고 앞으로 터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의기에 있어요. 성도 중에. 이게 왜 그러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중심이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다 성공 중심이야. 어떻게 하면 뭔가 뭉쳐서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뭘 얻어볼까? 이것이 결론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뭐는 다 축복 낙엽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8시 30분에 KBS에서 뭐 여쭈고 하더만 대운을 잡아라. 와요? 보진 않아요. 절대 그런 걸 보지 마. 보진 않는데 조금씩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냐면 누가 뭐 가난하다가 막 239억인가 얼마 이걸 받았다며요. 그리고 막 부자 된 사람이 쫄딱 나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 역전되고 뭐 그런 얘기더라고. 진짜 대운은 뭔지 아세요? 로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뭘 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서로 재정내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봐세요. 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뭐 사야 된다 주님 없이 그거 다 허물어지고 놀랬죠. 불면 올라갈 건데 왜 그걸 잡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저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그 살아도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4장 33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큰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 그랬더니 그들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꿔버렸다.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보는 역사가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